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문석 집사님 첼로 연주와 지휘는 계속 봤는데 앞에 특송하는 건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신앙의 간증 같은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학원 보내서 학교 보내서 뭐 책 읽혀서 가르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 뜻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극단적인 뭐 우스갯얘기지만은 그 주말 부부 하는 그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방에 계시고 토요일 되면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토요일 되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 날 늦잠 자면서 있는데 이제 아내 엄마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가서 빨리 아빠 깨워. 아빠 식사하세요. 빨리 말씀드려. 그랬더니 큰 아이가 소파 위에 누워 있는 아빠한테 와서 쓱 보면서 그냥 한마디, 아빠 밥 먹어. 그러더니 얼른 가더라는 거예요.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본 아빠이고 아빠가 피곤한데 한다는 말이 밥 먹어 그러더니 가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번엔 둘째 아들 녀석이 오더니 누워 있는 아빠를 그 발로 툭툭 치더니 아빠 형 말 안 들려? 밥 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지. 버릇이 없기로서니 아빠를 발로 치면서 형 말 안 들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혼내줄까 생각했지만 또 주말 부부로 아빠가 지방에 있는데 아빠 없이 엄마하고 큰 게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내가 온 겁니다. 막내 셋째가 오더니 아빠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진지 드세요. 어서 일어나셔서 진지 드셔야죠. 식사하세요. 이 말 들으니까 아빠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내가 자식 교육은 완전히 실패는 아니다 싶으니까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는 겁니다.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막내 아들 녀석이 눈물 흘리는 아빠를 실컷 보더니 지들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안 왔지만은 참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래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부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려지는 슈바이처에게 어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두 번째,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무리 앞에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앞에서 말을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듣는 척만 할 뿐이지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 후배들에게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갑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좀 발음도 어렵고 좀 듣기에 생소한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여기는 레갑 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에 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레갑 족속은 주류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 격가지, 이방인, 좀 사이드에 불과한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레갑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레갑 족속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대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 레갑의 가정을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레갑 족속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훈을 남긴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레갑 족속은 무엇을 남겼다고요? 신앙의 교훈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35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에 5절 보세요. 어떤 걸 남겼는지 5절, 6절 말씀이요.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레갑 족속이 자기의 손주들 후손들에게,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남긴 것이 뭐라고요? 어떤 말을 남겼다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포도주가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와인들도 많이 마시지만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본능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눕고 싶은 대로 다 눕고 배설하고 싶은 대로 다 배설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7절 보세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7절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보셨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집도 짓지 말고 또 뭣도 하지 말라고요?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냐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그런데 레갑 족속은 겐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직업은, 그 후대들은 유목민, 가축을 키우면서 집은 없고 늘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지를 따라서 가축과 함께 늘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가고 또 레갑 족속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니까는 가장 민감한 게 비, 흉년과 풍년, 가뭄,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뭐냐 하면 풍년을 주는 바알, 많은 자녀를 생산케 하고 풍년을 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긴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정착하면서 뭘 흉내냈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레갑 족속이 저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는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알 앞에 빌고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저들이 보고 깨달아 하는 말이, 너희는 결코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축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라. 그것을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7절이요.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평생 동안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살라고요? 장막.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목민의 장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짓고 내일 되면 다시 철수해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게 장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논리는 어떤 논리를 가르치십니까?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잖아요. 경제 논리, 자본 논리, 사회 논리, 법 논리. 여러분, 많은 논리와 많은 철학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논리가 세속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말씀이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926페이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계속 말하잖아요. 나으니라. 더 낫다. 더 낫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은지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보다 20년, 30년 먼저 살았다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신앙의 선배들로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인생은 원웨이 트립이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인생은 후회돼도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고 되돌아올 수 없는 것. 인생은 짧은 인생길인데 이 짧은 인생길, 일방통행의 인생길 가운데, 단회적인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위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중하고 좀 더 고귀한 상위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아무 계산이 없어서요? 아니요. 계산해 보니까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좀 더 높은 가치인 것을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 즐겨했던 것, 내가 예전에 좋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이고 가정의 어른이고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소중한 영적인 가치와 소중한 신앙적인 교훈을 남겨야지 세속적인 논리, 자본의 논리, 성공의 논리, 여러분, 장막을 짓고 장막에 떠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빌딩을 짓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그런 것을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금을 좋아하시죠? 금 안 좋아하세요?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광에 가서 금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노다지, 금이 쏟아져요. 얼마나 금이 많은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속주머니에 넣고 안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심지어는 손이 없어서 입에까지 금에 물고 금강을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구에서 손에 놓은 금을 다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금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구에 나오니까 입구에 다이아몬드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쌓여져 있으니 다이아몬드를 담으려면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다 넣어야죠. 하위의 가치가 아니라 상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레갑의 가문,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훈을 남기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후배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계속해서 남기며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레갑 족속의 선조들이, 그 조상들이 신앙의 교훈을 남겼지만 그 후손들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기 싫지만 말씀이게 순종했습니다. 내 판단에는 하고 싶진 않지만, 내 본능에는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지만 말씀이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귀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위에 다 같이요.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의미 없고 작은 것에는 오히려 순종하는,
귀한 것에는 불순종하고 작은 것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교통경찰이 빨간불을 건너면 벌금입니다. 빨간불 건너지 마세요. 그건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좁은 길이니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넓은 길로 가지 마시오. 그런데 그 말은 듣지 않아요. 그 말은 귀퉁으로도 듣지 않아요. 의사가 당신 담배 피면 죽어요. 당신 담배 피면 폐암인데 죽어요. 그 말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은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어요. 투자 상담가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 상품에 들어가면 2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잘 듣지만 여러분들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 말은 거부해요. 이 말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와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의 충성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릭 프롬은 자유는 2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에릭 프롬의 말입니다. freedom for God,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올무가 아니라 진리와 말씀 안에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자유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고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의 자손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2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고 인정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이요. 1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주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레갑 족속을 봐라. 레갑 족속은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실행하였도다. 실행하였도다. 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행하였도다. 저는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을 인정하셨습니다. 레갑 족속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 족속의 이름을 듣도록 오늘까지 하나님은 레갑의 이름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대가, 우리 약속교회 미래가 내 이후에도, 내 다음 세대에도 내가 남긴 신앙의 교훈이 그 후대에 칭찬받고 후대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레갑 족속에 주신 또 하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다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오베이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약속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1대라면 여러분에서 2대로, 2대라면 2대에서 3대로, 그리고 앞으로 레갑 자손의 후손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4번째 대통령을 지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 1년 남짓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이분의 가정이 아주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고 연조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그 안동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종로, 그 정덕도서관 옆으로 이렇게 가면 안국동이라고 있는데 그 안국동에 그 안동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 장로님, 그 가정이 바로 윤보선 대통령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깊은 유교 가정이었는데 윤씨 가문의 어른이었던 윤치호, 대한제국 시대 때의 정치가였던 윤치호라는 선생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모든 가족을 전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윤보선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만큼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조상을 모셔야 된다고.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의 할아버지, 그분에게 자녀가 8남매인데 8남매 가운데 마지막 딸이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막내딸이. 신앙 좋은 막내딸이 그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자 막내딸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각은 귀엽고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이지만 금식하는 것을 보고 네가 안 먹으면 언젠가는 먹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금식하고 20일이 지나도 금식하고, 딸을 말렸지만 딸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굶어 죽으면 나는 천국 가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나는 굶다가 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상을 크게 차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사상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밥이니 마음껏 드시고 제가 다음부터는 제사 못 드립니다. 우리 딸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윤씨 가문이 아주 큰 부자입니다. 안국동의 제일 큰 부자인데 99칸짜리 집이 아직도 안국동에 있습니다. 큰 부자여서 이분이 예수를 믿자 은혜 체험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성가대 대장하고 온 가족들 예수 다 믿게 하고 매 주일 되면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소를 나누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훌륭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아들이 장로님이 되고 또 아들이 전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안동교회 신자 가정입니다. 그 집안 사람이 무려 한국 인명사전에 50명이 있습니다. 50명. 물론 어느 집안든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윤보선 대통령의 가정의 후손들도 빛과 그늘이 다 같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지금껏 명예와 부를 함께 갖는 사람은 3대를 넘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명예와 부를 오늘까지 유일하게 이어가는 가정은 그 윤씨 가정, 윤보선 대통령의 가정이 유일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약속교회 교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며 사십니까? 내가 내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약속교회가 내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지혜를 남기며 삽시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훈을 남기며 그 교훈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가정과 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내 삶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목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삶으로, 그러한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